프랑스에 있는 국제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입소스에서 세계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의 걱정거리라고 하는 그 조사 결과의 발표를 보면 응답자의 33%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으며 30%가 일자리 걱정, 그리고 코로나19가 29%, 정치적인 부패가 29% 각각 공동 3위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거리가 늘었다라는 통계가 되었지만 그 이전의 자료들을 보면 가장 큰 세계인의 걱정거리는 빈곤,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소스가 발표한 자료예요. 참고로 이 발표 자료에 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이 유럽의 나라들은 물론이거니와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등 역시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뭐냐라는 대답에 실업 문제, 일자리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우리나라의 조사에도 통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48%가 일자리를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고 코로나가 45%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지하는 비중이 부패, 불평등,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다라는 자료상의 통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의 자료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들의 관심사가 당면한 문제, 즉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자신의 가장 큰 걱정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가면 시골 좀 가서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목이 막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이렇게도 못하고 쏟아질 정도로 이러고 시골을 어떻게 가겠다니까 시골 갈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 생각이 사람이라는 게 당면한 문제가 딱 사로잡으면 거기에 몰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 자신 역시도 현실의 삶의 문제에 대한 걱정거리가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물론 제가 어제도 글을 읽어보니까 50대, 60대 이렇게 70대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게 불면증, 우울증, 걱정거리 이런 게 많아진다. 그래서 그게 신체적으로 호르몬 영향도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풀어놨더라고요. 음식은 뭘 먹어야 되며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내용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거기에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왕같은 제사장이죠. 천국의 시민권자라 말입니다. 그런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세상에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사는 것이 과연 뭐가 태도인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뭔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4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는 앞에 있었던 말씀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러므로는 뭐냐? 5절로 11절을 1차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5절로 11절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특히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후에 예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5절, 6절로 11절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서 소위 케노시즘이라고 하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두시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이제 높이셔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뭐요? 주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했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면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예수님 본받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에는 이러한 모든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녀를 대함과 같이 이렇게 지금 막 부르는 그런 사랑의 호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가 나이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갔을 때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밤에 환상 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도달한 지역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여러분이 알지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매를 막 감옥에 갔잖아요. 에? 그곳이 어디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곳이 빌립보인데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로 압송돼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쓰느냐면 보세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럴 때도 항상 어떻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사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첫 번째 삶이 뭐라고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자.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이라는 경외함이죠. 떨림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마음의 자세라면 떨림은요, 어떤 삶의 그 어떤 외형적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삶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어렸을 때나 이럴 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자기가 머리가 커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면 말 안 들어요. 이 세상에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을 때는 막 하나님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죠? 이 세상 보고 십자가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죠.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 세상의 마음 속에 자꾸 밟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네? 오늘 저 멀리 오늘 뭐 신중석이나 백예변 저 대구에서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또 뭐 청주에서 못 올라온 우리 박부은 형제는 청주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곡동에서 못 올라온 황인찬 집사님 가정분 또 드리고 또 강원도에서 또 뭐 심선여 권사님 드리고 이렇게 멀리서 하는 분도 있지만 현장에 올라올 수 있는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거나 피곤하거나 뭐 어떤 핑계를 대요. 그렇게 해서 뭐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못 올라오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처음 신앙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언제는 뭐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는 부모님 말씀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정이 제기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 그것이 교회 안 나오는 결정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부모가 이야기했든 목사님이 불편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 항상 복종하여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내 생각과 말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정리해 보면 내 중심, 자기 중심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참고로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이들은 뭐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거짓을 전파하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봉사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말은 어떤 이는 착한 뜻을 그리죠. 전도할 때 일한대요. 굉장히 경쟁심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 내가 저 김 집사, 박 권사보다는 내가 더 전도 잘해야지. 이런 경쟁심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하고.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툼과 허영으로 했어요. 다툼, 싸우는 논쟁의 마음이에요. 허영은 말이죠. 네가 너보다 우월하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복종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짐과 순종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만왕의 영역 만주해 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뭐 교회 설립 주일이죠. 이렇게 한무리교회를 시작해서 넓은 교회로 이런 명칭을 바꾼 지 27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사람을 겪어봤죠. 우리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175명이 앉았었다니까. 이 자리 예배당에. 예? 우리가 해피데이 할 때, 해피데이 118이라고 할 때. 물론 그때는 외부에 초청하신 분도 있었지만 우리 교인들 자체가 한 100여 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겪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똑똑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기억나는 게 아니까.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꾼이더라는 거예요. 예?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충성된 자를 기억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살려뒀어. 왜 살려뒀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보라,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듣는 것, 듣는 게 뭐 말씀을 듣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고민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이끄시며 책임지시며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자,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좀 긴 것 같은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이라는 건 투덜투덜대는 불평이거든요. 또 시비라는 것은 악의가 있어. 그 사람과 누군가 말을 하는데 꼭 어떻게 해요? 지지 않으려고 막 하는 그런 악의의 차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논쟁이에요. 이게 다툼이에요. 이게 시비인데 이게 말다툼인데 그런 것이 없어라.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자기 말이 옳아야 되고 자기가 잘나야 되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뭐 우리는 당회가 없지만은 교회도 뭐 장로님 있는 들 교회들 보면은 말이지 막 그 장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목사들 많거든. 예? 실제로 그 왜 그래? 기어코 자기 의견을 해야 돼. 안 들으면은 말이지 그냥 뒤에서 막 수삭거리고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교회들 많아요. 뭐 때문에 장로 됐는지 몰라. 예? 그러려면. 그게 안타까워요. 불평하는 자, 원망은 불평이에요. 그 다음에 시비는 말다툼의 논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 해라.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째 되는 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목을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밤새 농성하며 불평했다는 뜻이에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서 불평하나 말다툼하는 것이 결코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대문 동산교회에서 있을 때 이야기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말이지 좀 늦게 들어오고 말이야. 회의 때는 말이지 그냥 막 1시간이고 2시간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말해야 돼. 응? 교회 참 새파란 젊은 부목사가 막 목사 안수 받은 목사가 그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응?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회의 늦게 끝났다고 밥 먹느라고 안 올라오는 거야. 예배 시간에 식당에서. 이게 말이지만 교회가 여러분 서대문 동산교회가 우리가 합동측 통합측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두 교단 아니에요? 합동하고 통합 갈라졌을 때 합동 우리 교단으로 선택한 거예요. 세문안교회에서 갈라진 교회에 그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 뭐냐고 막 이따구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막 그냥 젊을 때 막 불같았어요. 그랬더니 밥 먹다 말고 수도 놓고 뭐 다 일어나더라고.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이 우선이어야 되는지.
회의 때 그냥 하지 않아요. 막 의장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들 중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딱 요나하고 하박국이 있더라고. 근데 이 하박국은 몰라서 불평한 거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 오히려 그걸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기도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말이죠. 다른 데로 도망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게 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막 이런 분입니다. 깨달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정작 어떻게 해요?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불평하고 싫어하잖아요. 안 바뀐 사람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3장 2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어떻게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하박국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올라오셨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당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예배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 원망과 시기 없게.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말다툼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는 또 뭐예요? 생명의 말씀 밝혀 나의 다람쥐를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예요? 재림 때죠. 예수님의 심판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랴. 여러분, 내가 불평이 있고, 여러분 불평이 있다라는 말은, 불평한다는 불평이 있을 거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생전 불평거리가 없는데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으면 그것이 심판날에 결국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칭찬거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현재의 불평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17절로 18절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 빌립보서 성경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기쁨의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뭘 기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의 제물 위에 응을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삶이죠. 내 인생을 전제. 여러분, 제사에서 마지막 쏟아붓는 제사,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헌신하는 제사가 전제예요. 제사의식이. 이걸 높이 제물을 올려드린다 했을 때 거제고 포도주는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최종 헌신이거든.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마지막 제사로 쏟아붓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자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제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옛날보다 현실에 대한 걱정이 더 많더라.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예?
그런데 그게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은 초지일관의 신앙을 했어요. 내가 말이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쏟아붓는 제사로 드리고 난 기뻐한다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 끝이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1차로 풀려요. 풀렸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도 이런 전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엇과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뭐요? 부어지고, 이제 포도주가 마지막 최종 부어지는 장면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뭐요?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날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섬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다 부어지고 난 떠나 죽을 날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이 의의 면류관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펜도라고 하는 이 전제라고 하는 부어지는 이 제사는 마지막에 드리는 최종 바라기는, 우리가 마라톤 42.195를 달릴 때 40km까지는 1등 했는데 ቁ꾸라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최종적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소망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모든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했어요. 의의 면류관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13절입니다. 마지막 13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제공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러면 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불평과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뭡니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죠? 또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요? 하나님.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요? 소원, 다시 말하면 비전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젊은이든 어린이든 노년이든 품을 거예요. 요엘서 보면은 뭐죠? 말세 때 뭐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죠? 내죠. 그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 환상으로 늙은이가 꿈을 꾸죠.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으로 내 생각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누가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제가 청년 때 이 성경 구절을 막 암송했던 말씀, 이사야 특히 55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내 길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내 세상 속에서 코를 막고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올라왔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합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사야 제가 55장 8절 9절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55장 5절부터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라 그래요. 응? 이야, 놀라운 거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고 일어서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 나가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비전이 4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되죠. 왜? 예수님 본받는 삶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몸을 관제로 전제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고민을 하면서도 한 가지는 모르겠는데 4가지 정리가 안 돼. 다시 정리하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셔요.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한 청교도주의 분이 한 말을 제가 몇 번 인용했어요. 자, 이 사람이 3가지, 세상에 2가지 꼴불견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악인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의 꼴불견은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는 모습이다. 힘들기 때문에 일희일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세상에 정말로 잘못된 놈들이 등쳐먹고 하는 것도 꼴불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망해야 되는 거야.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망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주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라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이 옳지 않죠. 근데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요? 전쟁은 악이 창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뭐요? 악의 세력을 멸하는 통로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요즘 어떻게 해요? 악의 세력이 창궐하잖아요. 약자가 힘들어지고 이런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인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하박국이 불평한 게 그거예요. 악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의 말처럼 세상에 2가지 꼴불견은 악인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슬퍼합니까? 돈 때문에 슬퍼한다. 건강 때문에 슬퍼한다.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우주에 걸리지 말고 이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도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출애굽의 인도자로서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에 부름을 받았어요.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욥은 노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젊을 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노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온 것보다도 마지막 한 달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추수 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비전,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소망과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새로운 한 달을 또 시작하고 또 새로운 2023년을 계획하십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또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또한 이를 위해서 열정을 품고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하십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영국 에드워드 7세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드워드 7세가 민정시찰을 해서 이렇게 변복을 하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마차가 이제 처박혀가지고 부서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허름한 달구지를 몰고 가는 그 농부를 만나게 됐는데 부탁을 합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자기는 왕궁은 돌아가야 되는데 갈 길은 멀어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부탁해서 나를 저 왕궁까지 좀 이렇게 좀 인도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타세요. 나 그쪽 방향에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에드워드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 물었어요. 농부니 나는 영국의 왕인데 당신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당신이 국왕이라면 나는 교황이다, 황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떨떨떨 웃었어요. 웃으면서 자기를 못 믿으니까 웃다가 또 한 가지 물어봐요. 당신이 이렇게 사는데, 농부로 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농사 짓다가 힘드니까 이 달구지라도 새 마차다 하나 바꾸는 것이 소망이지.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어느덧 왕궁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고맙다 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이 에드워드 7세는 얼른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신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감사 편지를 하나 쓰고 땡큐 카드를 하나 쓰고 그리고 새 마차를 가지고 그 농부의 뒤를 쫓아가서 전달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에드워드 왕이 자기에게 이 하사품으로 새로운 마차를 준 거예요. 땅을 쳤대. 내 소원이 뭐냐 하니까 뭐 그냥 마차 하나 있었으면 다 이제 이렇게 할 게 아닌데 잘못 소원을 하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달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의 가정 되시되 특히 우리 연인들 젊은이들 되고 우리 교회가 비록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일당백하는 그런 성도의 가정 교회 되고 우리 연장에 올라온 주의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